오늘은 원래 로마서 10장 5절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로마서만 계속하면 또 지겨울 것도 같고 해서 우리가 아주 맛난 별식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가끔 별식을 만들어서 또 색다른 맛으로 기분을 좋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별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서 몇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연구한다고 그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정말 시원하게 확 뚫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그것을 위주로 우리 20장을 다뤘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 것 같아요. 저 앞에 18장 또 뭐 17, 16장부터 시작된 그 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화가 어떻게 이 20장이 와서 결론을 맺는지, 그것이 사도행전의 또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아주 속 시원하게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그래서 깨달아서 뭐 제가 새로 색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막 뭐 이렇게 들고 판다 그러죠. 뭐 쪼개고 판다고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뭐예요? 알 수 있고 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은요,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뭐 또 다른 번역본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도 움직이고 말씀하고 열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닫아놓기도 하고. 그렇다면 사람이 그 말씀과 씨름을 아무리 오래 한들 말씀이 허락지 않으면 열릴까요? 열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자꾸 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삶이 있었으면 울고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양식인 뭘 먹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또 목사가 아무리 잘 연구하고 깨달아서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성도인 내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 겸손히 따라가려는 그 삶의 모습이 없다면 다 다르게 들려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닫아버립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아는 자로서 듣지 마시고 모르는 자로서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고, 아까 뭘 알기 원해야 된다고요? 지식을 더 쌓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6장 2절 시작할 때 읽어드렸죠. 뭘 알기 원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기를 힘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뭘 드러내시고자 하는가? 힘써서 사모하며 그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배웠기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0장부터 봅시다.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여러분 성경이라면 집주인의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이 집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주인인지를 마침내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저기 어디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셨냐면요, 18장부터 그 앞에서부터 시작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이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18장부터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이 18장과 20장을 이렇게 연결을 잘 못 시키죠. 잘 안 돼요. 그건 줄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저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까지 연결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같다. 자, 이 집주인이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집주인이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도 뭐 엄청 부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조금 그럭저럭 부자인 것 같아요. 엄청 부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굉장히 자비롭고 뭐 1시간만 일해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줘요. 그죠? 자기가 돈이 많이 없으면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원래 몇 시간 일해야 주는 거예요? 12시간 일해야 주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데 12시간 일 안 하고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서너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줄 만큼 그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지금 이제 엄청난 부자입니다. 딱 표면적으로만 봅시다. 그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먼저 접근해 봅시다. 뭐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여기 뒤에 가서 이제 품삯을 줄 때 보니까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네요. 얼마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먼저 일찍 온 사람들은 뭘 기대합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2데나리온. 뭐 그렇게까지 안 주면 적어도 몇 데나리온요? 10데나리온 정도는 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똑같이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그들에게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14절 우리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자, 이제 그 삭스를 받았던 일꾼들의 시점에서 보면 12절과 같이 막 불평을 하는 게 마땅하고 오히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의하는 이 다른 동료 일꾼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 그죠? 왠지 그들에게 엄청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한 데나리온 받았지만 이게 뭘 잘못 받은 것처럼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일꾼들의 시선에서 보면 오늘 이 주인의 행동은 이런 거예요.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합당한 불평입니까? 부당한 불평입니까? 합당하죠. 그죠?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주인의 시점에서 봅시다. 한 데나리온을 주든 10데나리온을 주든 그거 가진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15절만 다시 읽읍시다. 주인의 시점에서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은 이거 전부 다 내 거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갑에 지금 당장 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5만 원, 3만 원, 뭐 만 원 없는 카드만 있는 사람도 있고 통장에는 얼마쯤 있으세요? 뭐 얼마쯤 다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문을 너 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축복해 줘서 돈을 벌게 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면 누구누구 성도에게
네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주어라. 감동을 주셨다고 칩시다. Yes sir 하고 당장 지갑에 10,000원밖에 없으면 당장 해요. 지갑에 한 1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칩시다. 뭐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그 누구에게 100만 원을 주라는. 하나님은 가끔씩 이런 감동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 누구 거예요? 예? 여러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뭐로요?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셨다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펼쳐 보이셨어요. 그러면 그 뜻이 누구 뜻이 된 거예요? 이제 내 뜻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의 뜻으로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만 원을 당장 싹 다 빼서 옆 사람에게, 친하지도 않고 잘 몰라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돼요. 사람에게 여러분 뜻대로 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뭐 10만 원쯤 빼서 줄란가 몰라. 하나님이 또 두려우면.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꼭 그럴 때는 물어요. 자기한테 유익한 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별로 안 묻습니다. 당장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이에게 유익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몇 번 해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그건 다 까먹고 이제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반 정도 떼어대든지.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내 거는 내 뜻대로 못해서 남겨두고, 그래서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뜻을 냈어요.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저기에 뭘 공익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거 다 누구 돈 가지고 합니까? 남의 돈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거는 아껴놓고 뭘 하고는 싶은데 그거는 누구 돈으로 해야 되니까? 남의 돈으로 해야 되니까. 자, 이것이 지금 정재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나름대로의 뜻이 심깁니다. 세상이 주는 일반 은총 속에 품은 뜻에 보면 제법 선하고 착한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예수님이 빠져서 문제지. 그런데 그렇게 품은 뜻, 야,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좀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품은 뜻을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조금 섞어서 희석하죠. 내가 한 착한 일로 둔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이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농도 짙은 말씀인데 짧은 시간에 제가 몇 장을 걸쳐서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움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이게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덩치, 한 덩치에서 많은 것들이 파생되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이 꿀떡꿀떡 많이 삼켜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게 싸움나이다. 네, 자, 저기 17장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여기 17장 가보세요. 김연미 전도사님 저기 그 PPT 자료 내가 보낸 거 하나 확인하셨나요? 저기 전용배 집사님 PPT 준비됐네요. PPT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표시한 걸 드려야 되는데 표시 안 한 걸 드려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저기 커서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제가 말하면 갈릴리 바닷가 어딘지 좀 보세요. 저 파란 부분이 이 땅 사이에 파란 부분이 두 개가 있죠.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사해입니다. 갈릴리 위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내려올 때 저 북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성경은 올라간다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 지도상으로는 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고 또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고 또 그 다음에 보면 19장에 가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라고 있어요.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그 동편에 보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거기도 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오십니까? 이제 여기 읽어가면서 합시다. 또 어디까지 오시는지. 그러면서 점점점 이 베다니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머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이렇게 점점 예루살렘으로 북쪽에서 내려오시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이 장소적으로도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이제 접근해 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17장에서 보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핵심으로 근접해가는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냐면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제 저 위쪽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뭐 어쩐다고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다 주로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 주위에는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뭐 하니까요? 기적을 자꾸 베풀잖아요. 막 병자 고치고 막 빵도 막 많이 불어나게 해서 뭐 5천 명 다 먹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는데 예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며 무리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야 이제 로마 그것들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12명이나 되네. 누가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 차지할까? 뭐 이런 데밖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갈수록 지금 뭐 한답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실세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뭘 받는데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적 베풀며 이 수많은 수천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듯한 말씀을 자꾸 전하면서 제자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지도상에는 내려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적인 면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따라하세요. 골고다 언덕까지. 거기까지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엿새 후에 이제 변화산을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누구요?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가서 황홀경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에 구약에서 활동했던 그 대선지자들 엘리야와 모세가 실제로 죽은 사람들인데 다시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뭔가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도 보면서 와, 안 내려가고 싶다. 우리 여기 살고 싶다. 뭐 초막을 짓는다는 둥 막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가버나움에 이제 17장 24절에 보세요. 그래서 갈릴리 서편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거기서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아까 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또 귀신을 고쳤죠. 아니, 귀신을 고친 게 아니라 아이를 고쳐줬죠. 귀신을 내쫓아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열광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 열광해서 수많은 무리가 뭐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가버나움에 딱 이르니까 뭘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네요. 기가 막히게도. 지금 예수님이 세금 내게 생겼습니까? 이 온 나라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이 로마를 아주 다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도 남을 힘과 능력,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을 가졌는데 예수님한테 고깟
반세기 신라는 지금 성전 새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좀 화가 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아니고 세를 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5절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18절에 이제 옵니다. 아들들에게나 타인에게냐. 그러니 세상이 그렇게 원하면 관세, 국세, 성전세 뭐 다 내라. 그러면서 그 세상의 권세 밑에 서서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다 냅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명확한 지식을 아직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인 지금 이스라엘 로마에 압제받아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뭐 세도 다 내라, 성전세도 내고 국세, 관세 이거 다 로마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다 내라 그러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가? 우리가 다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를 안 받는다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럼 거기 세금도 안 받는 다 자녀들인데 그럼 우리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다 자녀야? 세금 안 나고 다 똑같이 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는데 그럼 한번 따져봐야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가? 세상 나라에서는 임금이 크니까 임금 자녀들은 세금도 안 내는데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알쏭달쏭한 얘기만 계속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그러면 이 뭐 높은 자가 누구인지 낮은 자가 누구인지 참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줄을 세우지 못하겠네. 여전히 알쏭달쏭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나라와 다른, 세상에서는 줄이 쫙 세워 있어서 세금을 안 내는 족속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세금 안 낸다 그러는데 누가 큰지 말도 안 해주시고 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마음이 좀 흐리멍텅하니 뭔가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크고 누가 작고가 아니라, 여기 12절에 내려와 보세요. 이제 길 잃은 양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세신 바 되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가장 이 땅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 납치가 됐어요. 어떨까요? 그러면 찾아낼 때까지, 그죠? 대통령이 가진 모든 재산, 그러면 밑에 신하들은 이제 그 정부의 강요들은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 사유 재산도 막 대통령에게 돈이 더 필요하십니까? 이제 그 다음 자기 출세해야 되니까 갖다 바치겠죠. 찾아낼 때까지 막 그렇게 찾아내다가 못 찾아내고 죽임 당하는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잃어버리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전지전능을 다하여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신답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단 한 사람도 뭐 좀 위치가 낮다 이러면서 소외되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다. 그 다음에 20절에 12절에 그 길 잃은 양 비유를 하시고 20절에 내려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두세 사람,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께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 여기 잃어버린 양 비유하고 이렇게 합해서 생각해 보면, 두세 사람이 있으니까 공동체니까 뭐 한 사람 잃어버려도 또 한 사람 와서 채우면 되지, 이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에게 머리털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세신 바 된 아주 소중한, 뭐 세금 내냐 안 내냐 이 정도가 아닌, 잃어버리면 목숨을 바쳐서 건져내오는.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세상에서는 두세 사람 있는 공동체가 좋은 겁니까? 200, 300명, 적어도 2, 30명이 모인 게 더 큰 공동체입니까? 두세 사람 모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라이기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누가 거기에 함께 있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 거기에 떡하니 함께 자정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임금의 아들, 딸 되어서 세금 안 내는 거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마라.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 하늘의 왕이 그곳에 늘 함께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두세 사람 모이는, 뭐 동네 애들 노는 것 같잖아요. 두세 사람 모인 그러한 모임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종.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은, 세금 안 내는 정도의 그런 혜택이 아닌 모든 혜택을, 은혜를 다 입은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두세 사람의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이 두세 사람 모인 그 사람들 종류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하면 이 두세 사람은 모두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1만 달란트. 16억 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아니하고 평생 돈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양이 1만 달란트, 금으로 1만 달란트의 양입니다. 여러분, 16만 년을 우리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큰 빚을 진 우리들이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 세금 내냐 안 내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두세 사람이 모였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내가 거기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류의 은혜를 받은 이 불의한 종이 밖에 나가서 뭐 합니까? 멱살을 쥐고 얼마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내 돈 내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양 100마리, 그건 전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에서 단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찾아내리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전체 공동체, 그 전체 공동체에서 몇 사람만 모여도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체 공동체 몇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겠죠. 흑인, 백인, 황인 다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그 공동체,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덜 받거나 덜 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제 19장에 가봅시다. 19장에 가니까 저기 이제 다른 건 다 시간상 건너뛰겠습니다. 16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의 가치를, 아까부터 지금 제가 6장부터 출발했습니까?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내려갈수록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 존재의 가치가 뭔지, 땅에서 임금의 자손으로 사는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지금 세금 내냐 안 내냐 그 정도 가치가 아닙니다. 그 귀한 가치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까지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19장 16절에 와보세요.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놓치지 않고 딱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내 몸이든 내 가족이든 내가 품은 꿈이든 뭐 어떤 뭐 성향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진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뭐 가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외치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내 건데 내 인생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터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사람 것을 더 착취해서 누구 마음대로 써요?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누구 건데? 내 건데. 그 일이 세상에서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자,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로 들어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어느 정도로 두는지를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더 선명하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말을 해줬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이 귀한 양떼들, 생명들의 존재 가치를 자꾸만 드러내시고 비유의 비유를 거듭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생명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지금 이거 말씀도 간간히 섞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우리 이제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비할 데 없는 그 그리스도가 이 아무것도 아닌 여기 나오는 굉장히 못 알아듣고 계속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눈으로 귀로만 듣고 영으로 볼 줄을 몰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감나가는 그 무엇으로도 비길 수 없고 살 수 없는 이분이 목숨을 바쳐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아까 1만 달란트 탕감은 그냥 없애준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한들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못하는 사람이 뭔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작심을 해도 뭘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해요. 내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율법도 다 지켰다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청년에게 금은보화 재산이 좀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뭐가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22절. 자, 그 예수님이 팔아라 했던 거 그거 다 누구 재물입니까? 자기 재물이에요. 그죠? 이 청년.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뭐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재물이 많으면 근심을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때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 안 하고 잘 살았어요. 제법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고 율법도 지켜가면서 야, 참 선한 사람이다, 의롭다 칭찬까지 받으면서 이때까지 살았는데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서 예수님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만 뭐가 드러납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의였고 자기는 근심 덩어리 인생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도 누구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거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질문을 했으면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일하면 영생 얻는다. 지금 예수님이 말해줬잖아요. 그럼 자기가 질문했으니까 이제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근데 저 밑에 내려와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뭘 할 수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바로 위에 22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그 다음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품은 뜻대로 마음대로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내어달라고 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여기 어디 있나요? 오물밭에, 더러운 곳에, 돼지들이 울글거리는, 소똥 개똥이 우글거리는 오물밭에다가 누구를 던져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당장 집에 가서 적금 다 깨서 다 모아서 선교지에 다 가지고 갑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다 뿌립시다.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저 못해요. 뭐 적금도 없금냐? 적금 있나? 적금 없네요. 50만 원씩 부으려고 2번 부었는데 지난달에 해제했습니다. 그 뭐예요? 해약. 3번째 부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200 통장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00 얼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근심이 많아요. 저를 보면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적금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뭘 어떻게 어디다 보내라 했는데 타협하다가 혼났다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만 하도록 하면 되네.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그 부자 청년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직은 잘 몰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바로 소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여기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전에는 제자 2명이서 지금 이전이 아니네. 아직 아니 좀 이따가 이제 할 거예요. 2명이서 지금 막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까, 다른 사람보다 높이 앉으려고 그거 고민하고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뇌물 가져오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언제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승귀의 날이죠. 그죠? 그렇게 앉으시면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도 그 안에서 함께 안 치웠느니라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그래서 구약에는 없는 그 구약에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보좌 장면에는 12 뭐 장로 그런 또 24 장로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보좌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앉는 그 일이 일어나야 이들도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12제자가 다 앉는다는 말은 우리들도 모두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과 같이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나로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못합니다.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사부님이 저쪽 교회 그 4층짜리 건물 사부님 거였잖아요. 그죠? 자기 평생에 버는 돈 바쳐서 어쨌든지 그렇게 지었습니다. 건축원금이 되었을 때 그 적은 액수에 온 힘을 다해서 이자도 본인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걸 다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그리고 그때는 한국 성도도 몇 사람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건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제가 옆에서 꾹꾹 찔렀습니다. 무슨 소리! 말도 안 된다. 맞아요. 평생에 수십 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 남겼는데 2층은 교회로 내가 바친다. 그랬었습니다. 사부님도 나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건물 등기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그러면 뿅 나타나셔서 혼자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심령과 생각을 사로잡으시사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자기 것을 내놓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건축원금 하셨잖아요. 그 돈 누구 거였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여러분 거였습니다. 제가 뭐 건축원금 안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했습니까? 건축원금 하시는 분 30배로 하나님이 올해에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교회 지으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헌금합시다. 옛날에는 그거 아까운 돈이었어요. 수천만 원씩.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령을 사로잡으시니 여러분이 어떻게 아까워하면서 했습니까? 마땅히 할 것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헌금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하게 됐어요. 헌금해가지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0절 오늘 풀어야 될 30절과 20장 16절 19장 30절과 2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비슷한 말씀 같으나 다른 말씀입니다. 요 끝에는 지금 부자 청년이 자기 것인데 그 물질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럴 때 너희 모두 다 12제자 보고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말씀하시며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여기 먼저 된 자가 단수로 같이 보이는데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복수예요. 이건 영어 성경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many라고 나와요. 복수. 먼저 된 자들로서 뭐가 된대요?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들로서 또요 먼저 될 자가 어떻대요? 많으니라.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여러분과 저 많은 사람들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이 먼저 되었습니다. 뭐가 먼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먼저 된 많은 자들로서 뭐가 된대요? 나중된대요. 지금 저들이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먼저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뭐예요? 먼저 될 자. 우리는 나중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보다 지금 먼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질 거래요.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내 것 내 맘대로도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가 나오면 순교자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목숨 몰래 바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충성심이 출중해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겁쟁이를 뭐하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담대한 자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서 목숨을 불꽃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그 뭐라고 그 막 그냥 죽인다고도 안 했는데 너 저 사람 알지? 같은 패지. 모른다고 막 저주의 말까지 퍼부으면서 그랬잖아요. 그 자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의 거꿀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제 다시 마지막 20장 16절에 와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거는 단수입니다. 나중된 자 단수,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이것도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게 뭐예요? 앞말을 그대로 받아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이것은 15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지금 자기 것 가지고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다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었습니다. 일한 대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한 대로 기도한 만큼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복 받으려면 새벽에 가서 기도, 금요철에 가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아니요. 복은 기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므로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제일 빠른 길은 여기 뭐 절들 많죠. 절들 가든지 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차라리 나무 밑에 가서 비세요.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딱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기 원하여서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삶을 살면 복받을 자격이 되도록 몰아붙여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어디다가 줄을 세우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죠. 그러면 죄인을 줄 세우면 누가 제일 죄가 많아요? 예수님이 제일 많은, 제일 끄트머리의 선자가 된 거예요. 제일 나중된 자. 고린도후서 5장 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빨리빨리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1페이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대요. 제일 큰 죄인, 흉악죄인을 삼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자가 된 거예요? 나중된 자. 누가 이렇게 만들었대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요. 아바, 아버지요. 예수님이 늘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중된 자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그 나중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무슨 열매요? 따라하세요. 첫 열매. 첫 열매. 나중된 자로서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먼저 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또 나중되어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 이제 유대인들보다 먼저 되었죠. 내 죄인 양 끌어안고 우리가 끄트머리에 서주는 거예요.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앞장설 것이냐가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제일 앞장서신 자로서 제일 끄트머리 서시고, 끄트머리 선 자로서 제일 앞에 서주시고, 그러면서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도록, 한두 사람이 모이나 전체 공동체가 있으나 통일하게 사랑받고 귀한 존재들로서 그렇게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 것을 가지고 당신 뜻대로 일하실 때 우리는 왜 그러시는데요? 이 일꾼들처럼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것을 가지고 당신 뜻대로 하실 때 그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작은 일도 우리가 평생 이뤄낼 수 있는 큰 일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모두 다 고개 숙이세요. 예. 그냥 금요일 날 말했죠. 겁을 상실하지 마세요. 고개 숙이세요. 지금은 내가 이해 안 되고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막 따지고 싶고 해도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할 때 냅다 머리 숙여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시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전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어떤 학급에 그 급훈이 그거였어요. 큰 나 속에 나, 뭐 작은 나인가? 큰 나 속에 작은 나. 여러분이 나 자신 할 때 큰 전체의 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땅 위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인가 가면 나올 거예요. 예배 마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거기 가면 보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못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드려서 칭찬받고 그 교회 안에서 막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기 재물인데도 자기 뜻대로 못했습니다. 팔았으면 드리든지 차라리 팔지를 말든지. 헌금 작게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드리려고 팔았으면 다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팔지를 말든지. 땅이 너 손에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팔고 난 후에는 네 땅이 아니더냐. 그럼 왜 네 것을 가지고도 네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즉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은혜 속에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확 띄어서 보입니까? 자기 열심으로 한 헌금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름 높이 받으려고, 야 잘한다,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했다면 다 팔아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반만 팔아서 반만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못 드렸냐. 그 말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주장대로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못하는 것이 참 많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각자 속에서 분명히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